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결코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결코 따를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그런 분명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하신 뜻, 즉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일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이 구원의 사랑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이 구원의 사랑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진행해 오면서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르시는 공정한 초청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지금 부르십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을 자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사랑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초청되어진 구원은 결국 그들이 그 초청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구원의 사랑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만 들어오지만 또한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노력과 실력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기어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는 구원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는 자들, 즉 예배당 안에도 있지만 인간적인 실력과 방법으로 믿는 자들과 성령으로 믿는 자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적인 힘과 실력으로 신앙생활이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런 의심과 또한 불안이 존재하죠. 과연 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과연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될까? 있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사라지는 인생이라면 내 지금 신앙생활이 이 정도 수준에 안주해도 될 것인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더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건강한 도전, 그것을 다른 말로 경건한 두려움이다라고 합니다. 경건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면,
내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인도하심,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에 그런 이끌어 가심, 오늘도 내 삶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인데 내 삶이 오늘 이 정도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어쩌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삶의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삶의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시작점도 중요하고, 또한 오늘도 새로운 하루, 살아보지 않았던 인생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라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이 삶의 시작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창조 때에도, 그리고 잃었던 자기 백성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입하신 구속의 때에도 하나님 홀로 시작하셨고 하나님 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창조 때이든지 다시 구원을 받은 때이든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올바른 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와 사망의 길을 피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허덕거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람의 삶은 삶다워질 수 있으며 삶은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시작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임을 항상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 죽어 죽음에 처한 생명을 살려주실 것이며 살리신 생명이 새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점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린 그 누구도 자기 생명을, 자기 죽음을 대신할 수 있도록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은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구원의 사랑, 그것을 인한 새 생명의 길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사라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새 생명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방향에서 사라졌다는 것이 두려움인 겁니다.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 말하고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종교 생활할 수 있다고 성경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는 욕심과 정욕, 죄의 법들, 세상의 자랑들, 유행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날, 어제와 다른 날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또한 내일 아닌 오늘입니다. 살아보지 않은 날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오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답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거리게 되고 또한 잘못 심겨지게 되면 또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안타까운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을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그 길을 찾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게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결심하셨기에 우리가 믿기로 결단한 것이다. 믿기로 결단한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에너지,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비단 한 예로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지만 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제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가 되는 듯 느껴졌지만 오늘 또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 모른 채 걸려 넘어질 수 있고요, 어디에 우리는 사로잡힌지 모른 채 사로잡힐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오늘 어떤 죄로 넘어질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종종 여러분 어제 막 뜨겁게 기도했다 오늘 막 그 기도가 뜨겁게 된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여지없이 졸 때가 있어요. 여지없이 졸 때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막 기도가 잘 돼서 어제 하루 종일 왠지 하나님과 뜨겁게 동행하는 듯 느껴지고 하나님 그분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저녁에 또 일찍 자고 오늘 새벽에 깨어서 왔는데 여지없이 나도 모르게 목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졸 때가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졸 때가 있는데 그걸 한번 면밀히 한번 파악해 보자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내가 인지하지도 상상조차 못한 죄나 죄 권세에 눌린 겁니다. 눌린 겁니다. 비단 이런 거 있죠.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근데 그날 밤에 몸이 으슬으슬하더니 코가 맹맹하더니 갑자기 감기 기운이 일어나가지고 새벽을 깨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그 육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육적, 그런 정서적, 이 전 인격적 요소가 어느 한 부분만 약해도 전부가 무너집니다. 전부가 무너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금식을 사모하며 기도해서 금식을 하는 것도, 금식 이기는 것도 녹록지 않아요. 근데 마음을 먹은 일인데도 금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금식할 때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작정한 이 금식이 지켜지게 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막상 금식을 하려고 하지만 마음은 원인데 금식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또 금식을 실패했는 듯한 자괴감으로, 물론 작정한 일이 안 된 것에 대한 이런 마음이 불편함이 있겠지만은 다음을 기리약하면서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 제 몸을 다스려 주시고 제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을 다스려 주셔서 사모하고 작정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어디서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심지어 쓰러지고 넘어졌는데도 쓰러지고 넘어진 줄 모르는 죄인이고, 심지어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기도가 안 된 것인데 그냥 안 된 날이 있는가 보다라고 치부하고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새벽도 달려 나온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기도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 어제 하루도 부단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우는 일도 쉽지 않고 또 깨우고 달려 나왔는데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행복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팀켈러 목사님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주님, 제가 주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당신을 거부할 것입니다. 당신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이 마음,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겨야 되는 걸 알지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잘못된 걸 알지만 그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원망, 불평, 불만, 불안의 요소들을 내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 해야 되는 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됨을 알지만 그 사람이 이해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용서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용서하지 못한 관계, 사랑하지 못한 관계는 그에 따른 대가를 또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한 그 대가는 함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지 못한 것이 되어 우리 서로 피해를 주고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죄라는 걸 압니다. 죄인됨을 압니다. 그러나 그 죄와 죄인됨의 요소를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그 죄를 깨달았지만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죄의 지배가 뭔지, 죄의 권세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였지만 우리는 그 죄의 권세와 지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심을 주십시오.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 풍성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오늘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이 전적인 타락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부여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죄를 죄답게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달은 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죄를 모른 채 당하게 되거나 죄를 죄로 알면서도 이기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가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에 당하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기도할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지난날의 재앙만으로도 충분히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난날의 죄만으로도 충분히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당연히 믿어져야 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나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샘을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멀리 갈 것 없이 어제 하루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기다리고 인내하며 바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구하셨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갈급해하지 않고서도
사라졌고 사라질 수 있다고 여기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도 깨울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베푸신 것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구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려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분이 문을 두들기실 때에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문을 활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문을 열어버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문을 열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계기는 아주 긍정적인 계기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식별하고자 하고 분별하고자 하고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 들려져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래서 그 문이 활짝 열려 늘 주님과 소통하듯 동행하듯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원래 삶의 원형이자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주님이 두들겨 주시고 주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잘 듣고자 하지 않고 아니 들을 줄 모르다 보니까 문이 꽁꽁 닫혀져 있어요. 문이 꽁꽁 닫혀져 있는 이 현상이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한 것처럼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무덤 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내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있는, 무덤 안에 사로잡혀 있는, 죽어 썩어가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기회를 놓친 채 그 무덤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줄 모른 채 최선만 다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덤 안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힌 줄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만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문을 두들기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이 말씀으로 열려지지 않고 언제 열려지냐? 썩어 문드러져가는 인생길, 더 이상 피할 길 없을 때야 그제서야 그 자기 죽음에, 자기 썩어짐에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을 때야 그제서야 그 문을 열죠. 열고 살려달라고 외치죠. 살려달라고 외치죠. 죄와 사망의 법에 충분히 지배를 당하고 충분히 어려움을 겪고 충분히 인생길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할 때야 어쩔 수 없이 다 내려놓고 그제서야 새벽에 달려오죠. 그때 주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주님이 그때라도 도와주시지만 항상 문을 두들겨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게 우리가 받은 은혜인데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지 그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문을 닫아놓고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삽니다. 마치 인생이란 배 안에 갇혀가지고 배 위에 올라오면 그 망망대해를 볼 텐데 그 배 안에서, 배 아래에서 이 배가 어디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하고 삽니다. 그래서 꿈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냥 할 수 없이 살아야만 했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점점 세월이 지나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가 기어이 큰 풍랑 만나고 삶이 흔들릴 때야 밖으로 뛰쳐나와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 문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공교롭게도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질 않고 문을 밖에서 두들기고 계신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박차고 들어오시질 않고 문을 두들기신다. 어떻게 해서든 자원에서 자율적 의지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발적 자원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있게 되는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자발적으로 올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을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길에서 주님을 자발적으로 찾을 건가? 아니면 지금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을 것인가? 지금도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문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어떡할래? 문을 열래? 아니면 닫아두고 살아갈래? 제가 자그마한 망치를 여러분께 나눠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때가 되면 한 번씩 집에 갈 때마다 가슴을 툭툭 칠 수 있도록 주님이 날 부르시는가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해서 달려 나온 것이라면 오늘 이 하루가 주님 은혜로 사라지는 주의 음성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의 문을 열어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하루가 되고 내일 새벽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